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 것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그 목적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최종 목표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서 오해가 발생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완전히 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야. 이 믿음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구원을 위한 믿음을 정리해 볼 것 같으면 믿음이 구원을 주느냐, 행함이 구원을 주느냐. 믿음이 구원을 준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무엇을 듣느냐? 복음.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행함을 빼버려. 너 행함 빼면 안 돼요. 잘 보세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복음을 듣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행해야 돼. 이 행함이 문제라. 자, 구원을 얻은 사람이 행함이 없으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지. 죽은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구원 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구원 다음으로 가야 돼. 이 나열되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지 행함을 빼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을 얻고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 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죽었으니까 이걸 갖다가 귀신의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귀신의 믿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귀신은 믿어. 그런데 행함을 빼버려. 그렇다면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믿기만 하고 행함을 빼버리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고 그거는 귀신의 믿음이라고.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순종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순종을 얘기하는 거지. 말씀의 순종.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는데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No.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거지.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일하는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이지.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예수님께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셨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의 정의.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교훈을 들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광야니까 먹을 게 없었다고. 식사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한 어린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실컷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 그 기억하시죠? 오병이어라고 그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밥은 안 굶겠구나. 그러고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치셨다고.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을 치셔서 제자들이 먼저 떠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풍랑 때문에 못 가고 있던 배에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과 만나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떡을 얻어먹은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봐. 제자들이 떠나는 걸 봤는데 선생님은 분명히 떠나시는 걸 못 봤으니까 하고 찾다가 안 되겠다 하고 갈릴리 바다를 다시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야. 아이고,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 동편에서 갈릴리 바다 서쪽으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선생님이요, 그 말입니다.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아니, 선생님 여기 언제 오셨어요?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야, 너네들이 나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은 기적을 본 것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기보다는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찾아왔구나. 그러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양식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잘 보세요. 하고 물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잠깐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믿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믿음이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오늘날 이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러는 것이 그냥 머릿속으로 동의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믿음, 무엇을 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두 개가 아니라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그마한 배 있잖아요. 노가 몇 개예요? 노가 2개예요. 한쪽 노를 믿음이라고 그러고 다른 쪽 노를 행함이라고 볼 수 있어. 한쪽 믿음의 노만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만 뺑글뺑글 돌지. 행함 노만 저으면 왼쪽으로 뺑글뺑글 돌아요. 오른쪽 노와 왼쪽 노를 동시에 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한쪽은 믿음이고 한쪽은 행함이야. 그걸 하셔야 돼. 실천하는 믿음.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여러 사람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해도 안 되고 행함만 강조해도 안 되고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야. 같이 움직여야 돼. 쌍으로. 그걸 하셔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믿음은 일하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 한번 가보세요. 6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바울은 심었고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목회를 했다 그 말이에요. 심는 사람 따로 있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어.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자라게 할 수도 없고 아볼로가 자라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심지도 않고 물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양육을 하는 것은 복음 전파자가 하지만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의 상이 따로 있고 물 주는 가꾸는 사람의 상이 따로 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된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짓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는 터가 있어야 돼요. 파운데이션. 신앙의 집은 그냥 모래 위에 짓는 게 아니라 맨 땅에 짓는 게 아니라 터 위에 지어 기초공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다. 보세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했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집을 짓는 거야. 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집을 짓는 거와 같은 의미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comprehensive word.
그러니까 믿는다, 집을 짓는다, 똑같이 포괄적인 단어다.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뜻이 있고 그 단어 속에는 몇 가지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 그러면 뚝딱 집이 짠 하고 나타납니까? 아니지. 기초공사부터 뼈대를 세우고, 이게 프레임워크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벽도 하고 지붕도 하고 창문도 달고 수도관 배선도 하고 하수도 배관도 하고 전기도 하고 일이 많아요. 믿는다고 하는 것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뚝딱 믿음 그러면 그냥 내 머릿속으로 그래 하면은 그냥 믿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믿는 것은 집을 짓는 것이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나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나 같은 포괄적인 단어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오늘 완전히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 들음으로. 그러면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행동에 옮겨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야. 끊임없이 움직이는 믿음, 일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일하는 믿음은 산 믿음이고 일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다만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라는 거야. 그러면 행함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고 구원받고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 전에 행함을 두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지. 그렇지만은 믿고 구원을 얻고 행함을 빼버려도 잘못된 믿음이다. 이게 안 되면 엄청 곤란해요. 이게 안 되면. 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보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로 끝이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설교예요. 자, 보시자고. 이 얘기가 나온 경위를 잘 알고 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 종이 하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 또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아느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떠들어대니까 바울과 실라가 상관을 안 하다가, 왜 이 계집종은 귀신 들려서 점을 쳐서 주인에게 어떠한 소득을 갖다 주는 거니까 그냥 놔뒀다가 하도 쫓아다니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을 못 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인들이 고소를 하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이 요상한 풍속을 전하는데 뭐 예수가 어떻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뭐 자꾸 그러는 이 사람들이, 아니, 이 계집종은 지금 귀신 들려서 점을 쳐서 우리의 수입이 짭짤했는데 귀신을 쫓아내버려가지고 우리가 수입이 끊겼다 그러고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실컷 몽둥이로도 얻어맞고 채찍으로 얻어맞고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잖아요. 발에다가 착고를 채우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밤중쯤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미드나잇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밤 12시 자정쯤 돼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죄인들이 들었어. 그런데 한참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하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려가지고 문이 벌컥벌컥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어. 그러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보니까 문이 다 열렸거든.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지키던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책임을 지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에라, 사형을 당하느니 내가 미리 알아서 죽어야 되겠다고 그러고 칼을 뽑아서 자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우리 여기 다 있어. 그러니까 당신 상하게 하지 마. 그랬더니 등불을 들고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끝내 거기서. 이게 가다가 많은 거야. 가다가 중지 곧 하면 아니 감만 못하니라. 자,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야지. 가다가 멈추면 아니감만 못해. 잘 보시자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끝나면 틀려. 잘못된 거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잠깐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고, 말씀을, 복음을 그 사람과 빌립보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어. 그랬더니 33절입니다. 밤 그 시에 The same hour of the night. 그 밤 그 시간에.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복음을 들은 그 시간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그 전날 실컷 두들겨 패서 상처가 불이 터서 시퍼렇게 멍이 들고 피멍이 들고 부어 올랐는데 그거를 찬물로 시원한 물로 씻어줬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지요. 회개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몰라 뵀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난밤까지는 물론 간수가 때린 건 아니에요. 실컷 때려서 감옥에 처박아 놔두더니 이제 복음을 듣고 시원한 물로 상처를 씻겨주고, 그 권석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가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잘 보시자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를 청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물로 씻어주고 그 시간에 미드나잇이 넘었지. 왜? 미드나잇의 자정쯤에 옥토가 움직이고 수갑 착고가 다 풀리는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그 뒤로 얼마나 흘렀겠어요. 날이 새기도 전에 바울과 실라를 불러다가 말씀을 듣고 상처를 씻겨주는 회개를 하고 권석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동의하고 그렇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 받는 것까지 한 것이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어라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고서 세례는 모았다가 1년에 한 2번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몰아서 받아. No! 빌립보 간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그 즉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믿는 것이냐? 세례 받는 것까지가 믿는 거야. 물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 믿음은 선행을 추구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일하는 믿음, 그것이 구원을 유지하는 믿음이지. 유지.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이게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머릿속으로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례 받으라고 그러면 그거는 행위구원이라고 그래. No. 세례 받는 것까지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4절 보시라고.
저희가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34절인데 33절 보시라고.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이게 안 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님들 더 이상 설교하시면 안 돼. 이걸 이해를 못 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끊어버릴 것 같으면 설교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지금 계시록 강의하다가 중간에 이 말씀을 끼워 넣는 거예요. 이게 우선 급하니까. 구원을 위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진지하게 블레임하시지 말고 진지하게 의논을 해보시라고. 구교, 신교, 교파 상관하지 말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분들이라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니까. 어디까지가 믿는 거냐. 요새 말씀으로 잘 분별한다고 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신데, 세례 받으라고 그러면은 침례죠, 물론. 침례 받으라고 그러면은 행위구원이라고 그러고 틀렸다고 그러는데, 침례 받는 것까지 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믿음인지, 믿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세례를 배제시키는 것이 믿는 것인지, 세례 받는 것까지 하는 것이 믿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이 일을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은 포괄적인 단어야. 그 얘기는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은 그냥 그 즉시 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기초공사부터 차근차근 단계가 많잖아요.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머릿속으로 한순간에 그래 믿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의 믿음이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얻는 첫 순종, 첫 행함이, 첫 순종함이 세례라고. 그러니까 세례는 기다렸다 받는 게 아니고 그 즉시, 믿는 즉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까지 하면은 그게 믿는 거야. 그 다음부터 믿음의 선한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표현을 할 때 세계 챔피언이 되려면, 즉 구원을 받으려면 믿으면 돼. 당연히. 그렇지만은 세계 챔피언이 됐다고 안 싸워요?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뭘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버려. 그게 귀신의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구원 얻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믿음을 가르치는 결과가 되어버려. 그렇지 않지. 귀신의 믿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목사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본인들도 모르게 속아서 귀신의 믿음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목사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설교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나아요. 왜? 가르치는 분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되지 말라. 오늘날 목사님들이 차고 넘쳐. 교회도 차고 넘치고 목사님들도 차고 넘치고 그걸 좋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좋은 일이지. 그렇지만 그것도 제대로 잘 분별해서 가르쳐야 좋은 일이지. 잘못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뭘 하라고 그러면 행위구원이라고 몰아붙이는 설교는
결론적으로 귀신의 믿음, 아무것도 안 하는 믿음, 죽은 믿음을 전하는 거니까 죽은 믿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을 전하는 결과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 생명을 얻는 믿음, 산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을 유지하는 믿음, 그렇게 해서 그냥 신앙의 집에 기초 되시는, 믿음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겨우 구원을 얻는 그런 상태가 말고, 금은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서 어떠한 불시험도 견뎌내는 상받는 믿음의 집을 건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